오늘 본문을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을 읽었습니다마는 1, 2절을 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된다 그랬는데, 레위인 하게 되면은 레위인들은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러는데 요즘 생각할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레위인들, 요즘의 현대의 레위인들은 목회자나 주의 일을 돕는 주의 성전에서 일하는 중직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니요.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아무리 돈이 많고 땅이 많고 건물이 좋고 뭐가 풍성하게 다 가졌다 해도 우리 예수님 빠진 거는 소용없습니다. 그건 무효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그분 한 분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세요. 조금 아까도 찬양할 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주님, 그 약속 그대로 다 지켜주시는 분인데, 한 가지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되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분이신데,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마음이 조급해서 안달을 해서 중간에 누가 괴로운가? 물론 괴롭죠. 기다리지 못하는 나의 탓인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1절부터 다 읽지 않고 9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 여기 지금 오늘 고척 베델 교회에 와서 우리 태국 베델타이 교회의 성도들 흉을 좀 보려고요. 우리 교회에 플로이라는 자매가 아버지가 무당이에요. 근데 한 4, 5년 전에 코로나 바로 그 직전에 어떻게 얼결에, 정말 얼결이에요. 얼떨결에 그 무당 장본인과 그 부모님, 그리고 무당의 딸, 여자는 도망가고 플로이의 엄마는 도망가고 없어요. 그냥 얼결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영접한 다음에 식구들이 잘 드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고, 또 무당짓을 하던 가정에서 변신해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출입하니 그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가히 상상이 가겠죠. 힘든 일이 생기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슬그머니, 할아버지가 좀 병약하시거든요. 할아버지 편찮으셔서 그런다는 핑계로 잘 안 오시고, 할머니는 덩달아서 안 오시고, 그러다가 이 무당이 자기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큰 무당 스승되는 분이 푸켓에 사시는데, 푸켓에 가서 그 큰 무당한테 의논을 해봤더니 딸 플로이한테, 그 달랑 외동딸 하나인데 플로이한테 신내림을 계승해 주라고, 그래 무당을 만들으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는 그 스승의 말을 들으려고 그 길을 가려고 했고, 장본인 플로이가 죽어도 그거는 안 하겠다고 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 하나로 족하지 대물림은 싫다라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절대 그거는 안 된다. 차라리 플로이를 나한테 맡기면 내가 같이 생활을 하고 눈에 안 보이게 내가 같이 하겠다. 그것도 아니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라도 큰 무당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니까는 그거를 강행을 하다가 플로이가 가출을 했어요. 그렇지 아직까지 소식을 몰라요. 방콕으로 돈 벌러 갔다라는 소문만 있고, 플로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서너 번 했는데 전화를 할 때마다 전화번호가 다른 번호였어요. 그래 그 번호를 할머니가 저한테 주셔서 저도 해봐도 아직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러는데 목사님께서 와셔서 말씀 전해달라고 할 때에
아마 제가 플로이 때문에 염려하면서 기도하다가 전화를 받아서 그런지 이 본문 말씀을 택하면서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방금 아까 읽었지만은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완전하라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현재 상황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는데 14절을 보면은 아 맞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내가 따라가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과 자기 좋을 대로 세상 말 듣고 사탄의 유혹에 따르는 사람과 두 종류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는 우리가 잘못된 길 가는 걸 주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런 용납하지 않으실 정도의 주님의 강압적인 문제가 생긴다라면 가끔은 강압적인 일도 있을 것이고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아버지 왜 이러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한번 큰 소리로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뭔데? 은혜가 뭐냐 그러면은 한마디로 얼른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은혜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앉거라 서거라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니까. 우리가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이 어렸을 때에 어머니 잃고 아버지 앞에 뭐 채색 옷 입고 호의호식한 것 같지만은 형들한테 눈치 받고 얼마나 힘들고 형들한테 결국은 배신당하고 쫓겨가고 남의 종노릇을 하고 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앞길이 형통하더라라는 게 이게 참 이해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우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이 형통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더라. 옥에 있어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누명을 썼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경건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지키고 기도로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가 늘 조심하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었고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예수쟁이 첫사람이에요. 근데 식사를 하다 말고 우리 엄마가 동네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아이고 저기 아무 데는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랬대 라고 할 때에 아버지가 그 사람 어디 교회에 집사래. 그렇게 하면은요 엄마도 말씀하시던 거가 슬그머니 잦아지고 엄마랑 아버지의 화제가 약간 달라졌던 거를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내가 교회를 안 가고 내가 예수를 안 믿지만 교회 가는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 정직해, 착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는지 어쩌는지 제가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속에 헌신과 희생의 어떤 그런 삶이 있지. 그렇지 않고는 레위 사람, 뭐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요즘의 교육자들이나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었어요. 과거에 내가 얘기하면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었던 나를 예수님이 죽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라는 신분이 바뀌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다라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레위 사람들은 기업도 땅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생업과 본업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일에 분담해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아마 모든 교회가, 온 세계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거의 다수가 지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직도 회복이 덜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주의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에 한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그 수많은 인물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인물들이 참 많지요.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 11장에 처음부터 나오는 순서대로 제가 5명만 한번 예를 들자면은 제일 11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이 나오는데 그 아벨도 그 두 형제가 가인과 아벨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도 죄송한 마음으로 올라왔고 아침에 예배도 드리기 전에 여러 사람 불편하게 했던 것이 마음에 많이 불편했어요. 들어서면서부터 제가 전화기를 버스 안에서 떨어뜨리고 왔네요 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아마 분주하셨는데 제가 앉아서 주님, 제 실수로 여러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일을 저질른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 제가 실수했으니까 저만 좀 당하면 안 될까요 하는 마음으로 일단 나중에 예배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돼가지고 전화기가 제 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기를 기쁨으로 받으면서 주님, 제가 너무 건방지고 까불게 주책이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저 책임져 주시느라고 주변에 다른 사람 많이 힘든 거는 싫어요.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책이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만 우쭐했었지 저 책임지시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때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걸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근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중생한 자 거듭 남자라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건데 나의 삶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누구보다도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사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베델타이 교회 성도들이 지난 코로나 때에 교회를 잘 안 나오고 그냥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하고 하면서 그것들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게 아직까지도 별로 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더 나은 예배였습니까? 옛날 그 시절에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멀고 먼 길을 걸어서 몇 달이라도 걸어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그 시절과 지금 그것도 힘들다고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 예배 자세와 내가 편리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의 예배 자세에서 나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에녹의 믿음을 말했는데 에녹의 믿음은요 창세기를 봐봐도 에녹이 뭐를 했다 하는 업적이 없어요. 그냥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니까 그 이후에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더라. 근데 그 에녹을 믿음의 사람 중에 두 번째 서열에 넣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보여지는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심중에 주님 없으면 정말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엄마 없으면 잠깐이라도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앙하고 우는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은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없거니와 죄를 지었다 해도 얼른 회개하면서 그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지 않을 것이가 하나님께서도 참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이론으로는 나는 주님이 기쁨 되고 싶어요 해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애를 쓰다가 시행착오 많고 내가 하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 생각과 달라질 때에 이거 다 엉망된 거 다시 주님께서 고쳐주시느라고 또 시간 걸리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간순간 하라 하면 하고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고 그렇게 산다면 주님도 기뻐하실 거고 우리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요? 근데 욕심이 없으면 그게 가능한데 뭔가 은근한 저 깊은 속에 내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과 욕심을 분리해야 돼요. 뭔가 괜히 내 욕심 은근하게 여기다 감춰놓고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드리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제법 있거든요. 우리의 삶은 정말 그냥 에녹처럼 그냥 동행하다가 그냥 데려가시면 가고 얼마나 내 고민 아무것도 없어요. 내 고민 다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쩌면 온전한 예배 중에 하나 연속적인 것일 것이다. 6절에는 믿음 없이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는데 7절에 보니까 노아예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고 그 많은 이웃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놀림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경고대로 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방주를 예비하는 그 믿음. 우리들이 정말 그게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핍박했던 그 사람들한테 노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듣지 않아서 모두 듣지 않은 사람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셨던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정말 지금 이 세상에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라는 말이 신약에도 구약에도 참 잘 나오는데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은 남편 없는 과부, 부모 없는 고아 이렇게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과부와 영적인 고아를 생각한다면 예수 없는 인생은 다 영적인 과부고 영적 고아잖아요. 이 예수 없는 인생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소개해주고 이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그들의 신분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면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배드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그러면 나의 삶이 정말 노아처럼 환경이 어떻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하죠. 여러 사람이 이 길을 가는데 왜 나 혼자 고집이냐? 에이 몰라 나도 같이 가자. 그런 케이스가 제법 있죠. 우리 그런 실수 가끔 하죠. 그러나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고하심 따라서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장래 기업받을 것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출발했다 그랬어요. 그때 나이가 우리 다 알죠. 75세 때라고. 75세 때 부름을 받으면서 복되게 해주신다. 뭐 자녀를 창대케 해주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 했는데 왜 아이는 약속하셨다 아이는 100살에 받았잖아요. 우리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거침돌이 될 것이니까 내가 완전하게 되기까지 그분이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뭔데?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하에 달린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나를 기다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 한번 제가 지금 플로이 때문에 굉장히 좀 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늘 불편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전화를 한 번씩 물어볼 때 주변에서는 그래요. 아유, 왜 걔한테 신경을 쓰느냐. 그 아버지가 무당이라서 안 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는 내가 내 모든 것 포기하고 그분을 만물수 영접만 한다라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질 것인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된다라면은 75세 때 갈 바를 몰라서 나그네 길을 떠났어도 그 떠나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갈등도 많고 고통도 많고 거짓말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 때 저는 과거에 뭐가 믿음의 조상 나하고 별다른 것도 없는데 뭐 나도 그 정도 죄 짓고 살았고 뭐 거짓말도 잘하고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더하기도 했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불러올 때의 그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마다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릇으로 빚어지기까지 우리가 잘 따라오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세월은 가고 부부가 다 늙어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는 가망이 없으니까 사라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지 않습니까? 내 종 하갈과 동침하고 그 아이를 낳으면 역시 당신의 후손 아닙니까? 그럴듯해서 아브라함이 같이 합의를 받죠. 그 이후에 이 가정에 평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었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바람에 가정은 가정대로 풍파.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행여라도 불편한 게 있습니까? 어려운 게 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 것 같고 이 일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제가 돌이켜봐야 될 실수가 뭐가 있었나요? 생각나게 도와주시면 제가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아주 똑똑한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사라가 아이디어를 내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13년의 침묵 이후에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네가 사라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럴 때 사라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었잖아요.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들켰어요. 얼결에 겁나니까 안 웃었어요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 믿음 다음에 믿음으로 9절에 저가 외방에 있는 것까지 약속하신 땅에 우한 동일한 약속을 요구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있다. 믿음으로 11절에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사라가 약속하신 그분을 믿으신 분 줄로 진작 알았으면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남편한테 안 내놓죠. 고통 겪고 하갈한테 당하고 이스마엘 때문에 눈물 흘리고 당하고 난 다음에야 이제는 그분은 약속이 변함이 없으셔. 약속에 맺으신 분이라고 이거를 알고 믿음으로 이 믿음에 정말 사람들 앞에 이름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거 다 알고 따라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인 신뢰가 있다라면 좀 아니라도 하나님의 때가 안 됐나 보지 하고 기다릴 수가 있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완전한 예배자가 되라. 너는 잠잠해서 기다려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희생과 헌신의 순종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그렇게 자기만 살겠다고 마누라 그냥 누이동생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22장 11절 12절 보게 되면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야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이 길 열어주시고 저 길 막아주시고 피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이제야 왜? 100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도 주님께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걸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만약에 저라면 하나님 언제는 내가 언제 달랬어요. 주신다 그래놓고 또 왜 이러세요? 저는 아마 좀 투덜거렸을 거예요. 근데 100세에 얻은 이 아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됐기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안다. 우리 하나님 경외하시죠? 전지전능하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얼마만큼 지켰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집니다. 속으로 웃었던 사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미쁘신 걸 알게 되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될 때에 죽어도 주신 그분이 나의 앞길 나의 갈 길 그 하나님께서 75세에 약속을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큰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이 이루려면 나라가 되려면 국토가 있어야 되는데 뭐 땅이 어디 있었어요? 600년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겨울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것을 안다라면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라 할 때 기다릴 줄도 알고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죠. 이미 오신다고 약속하는 오셨어요. 예언하고 1900년 이후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했어요.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거 이거 기다리는 것이 겸손이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라면 그 겸손한 기다림 끝에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도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 제가 태국의 우리 플로이뿐만 아니라 온 태국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7,300만이 넘는 인구들 태국 인구 중에서 우리 한국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간 곳이지만은 지금 이제사 2028년까지 열심히 전도하자. 그래서 3개 교단, 태국 장로교단, 복음주의 연맹, 침례교단, 태국 종교성에서는 이 셋 위에도 안식교와 천주교를 같이 기독교로 하고 취급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두 안식교하고 천주교 같이 안 노니까 이 3개 교단이 연합해서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전도하자. 그래서 2028년에 100만 명의 성도 세우기. 기억해 주세요. 100만 명의 성도 만들기. 그리고 2028년까지 만교회 세우기. 만교회 세우고 만교역자 만들기. 그러면은 지금 도회지의 큰 교회 소수의 교회들은 목사님이 계시고 부교역자들이 계셔서 교역자가 여러 명 있는 곳이 좀 있지만 다수의 교회들이 교역자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걸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지금 기도를 시작했지만은 성령님께서 성령 신함이 한번 태국 땅에 떠들여 준다라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태국 땅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는데 어떤 땅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처럼 불교에서 모든 온갖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살던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아직까지도 변화가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러나 옛날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보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지 않은 건 저도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바 되어서 다듬어지고 빚어지면서 또 그 순간순간 주님께서 하게 하는 말씀 받아서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타의 교회 플로이 자매가 정말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오직 한 분 예수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 무당을 지난 1월 달에 제가 그 집에를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그 청년들 3명, 그러니까 대학생 2명하고 중학교 2학년 1명하고 전도 훈련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아이들 측에서 중학교 2학년 아이가 형 우리 전도하러 왔잖아 그 해야지. 그리고 이제 셋이서 이제 그 무당 앞에 딱 가서 오면서부터 A4 용지에다가 한 2페이지에다가 1번부터 24번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처음에 자기소개부터 그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마지막까지 쭉 이걸 24번까지를 태국말을 나름대로 연습을 해가지고 24번을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형 우리 해야지. 그러니까 해서 그래 가. 그리고 3사람하고 무당하고 딱 붙여놓고 부모님 그 옆에 계시고 이 무당의 남동생 저기 앉아 있는데 제가 무당한테 그랬어요. 우리 얘네들이 태국에 전도하러 왔는데 그래 이 집에까지 왔다고.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거 이거 다 가짜라고. 이거 믿어야 아무도 없어. 눈이 있으니 보나 입이 있으니 뭘 갖다 주면 먹기를 하나 말을 하나 귀가 있어도 기술자가 달아 붙여놓은 귀지 뭘 듣기를 해. 이건 다 가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태국말 연습해갖고 하는데 태국말이 영어만 해서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1번 읽으면 똑바른 발음으로 한번 다시 얘네들한테 좀 가르쳐줘라. 이제 이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열심히 하면은 이 사람이 영시원찮잖아요. 그걸 똑바로 읽어요. 1번, 그다음에 2번. 이러다 보니까 24번까지 신앙 고백을 다 해버린 거예요. 얼결에 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위에서 기도하고 왔는데 그날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 이 무당이 다른 날은 가면은 눈이 시뻘게 가지고 저를 아주 원수 보듯이 하던 사람이 쫓아나와서 부모님하고 동생은 문 앞까지 배웅을 했는데 저 차 있는 데까지 가더니 차 문 열어주고 제가 운전석에 앉을 때 차 문 열어주고 또 저쪽으로 하더니 한국에서 온 목사님 또 문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청년들 셋은 이제 거기다 뒷자리에 앉고 그래서 전에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또 가도 또 변덕은 낮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플로이가 절대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을 걸 제가 믿습니다. 지금 어디서 어떤 고생을 하는가 제가 마음이 아플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플로이를 건져줄 걸 믿고 이 플로이를 통해서 그 집안이 구원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정이 탄생할 것이고 태국 땅에 이제 앞으로 100만 명 아니라 성령 쓰나미로 더 많은 수의 성도가 나타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국 예수쟁이보다 훨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누리면서 살 백성들이 바로 태국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